2021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그리고 흐르는 살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또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년이 어떻게 지나가나 그랬는데 또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저 순식간에 그냥 한 해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제자 교육을 하면서 제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많이 봤습니다. 영화 시작하는 서두에 백발의 노장인 라이언이 자기 아내와 함께 밀러 대위의 묘지 앞에서 지나간 삶을 회고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잘 살았어? 내가 잘 살았어?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은 전쟁터에 자신을 위해 죽어가는 밀러 대위가 마지막으로 던진 넌 잘 살아야 된다. 집에 돌아가거든. 너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잘 살아야 된다라고 거듭단 말이야. 잘 살아야 된다. 이 라이언 일병은 평생 가슴에 담고 자기를 희생한 그 8명의 특공대를 마음에 담고 평생 동안 살아간 겁니다. 정말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묘지 앞에 서가지고 그 밀러대위 앞에서 아내에게 던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니까 여보 내가 잘 살았어요? 묻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을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옴을 깨닫고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되짚어보면서 참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길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길이고 복음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 길이고 선교의 길이고 참 삶의 길을 인생에 제시한 길이기 때문에 그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자신이 살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후로 하나님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자신하고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 감리교에서 제작한 영화 한 편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신지 몰라도 1901년도에 최초로 한국교회 목사가 된 김창식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가 거기 방영이 되었습니다. 머슴으로 살다가 홀이라고 하는 의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한다면 너 살려주겠다. 그러나 네가 예수를 만약에 계속 믿겠다고 하면 난 너를 죽도록 때리고 너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관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악으로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악을 악으로 갚자고 사랑으로 앞으로 하겠다. 난 사랑으로 당신을 대하겠다. 난 복음을 바꿀 수 없다. 난 예수를 믿겠다고. 그 두들겨 맞는 장면이 그래서 방영이 되어집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평생 42개의 교회를 세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복음을 전하며 다닙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하며 사셨습니까? 어떻게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며칠 전에 황교안 총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쭉 몇 가지를 이렇게 제목을 적어서 말씀하시더래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너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너 예배를 안 드려? 너 회개하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네가 정부의 말을 듣냐? 왜 사람의 말을 듣냐 너?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너 사람의 말 듣고 멈춘 거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렇지. 교회 모이지 말라고 한다고 모이지 않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느 의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두들겨 맞을 각오라고 이를 이야기한다. 확진자가 매일같이 수천 명이 늘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2년 동안 자기는 밤잠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방어복을 뒤집어 쓰고서는 환자를 돌아보기 위해서. 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느냐?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검사를 지금 받지 않는다면 확진자는 제로가 될 것이고, 제로가 되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독감 맞았다고 독감 이런들 확진합니까? 아니잖아요. 독감 맞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감기와 같은 것인데 확진한다고 약을 먹냐? 약 안 준다는 겁니다. 확진은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걸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가격리, 약을 안 줘요. 감기들은 감기약 먹으면 되는 건데 전부 확진을 받아가 수천씩 나오니까 일상이 다 멈춰버려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의사 양심의 장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확진하지 말아라. 검사 받지 말라. 그 사람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조심은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멈춰버리고 말았어. 전부 다. 아이들 학교 가지 말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9시까지다. 4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교회는 30%, 20%, 30%, 40%. 그 감지덕자가 모이는데 숫자 다 프로테인 따져가지고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19라는 이 명하에 지난 2년 동안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거리두기를 강원 수도권으로 모이면 전혀 되지 않았고, 예배 모임도 20%, 30%, 40% 열어가면서 극심한 통제 속에 예배를 드렸고,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불러. 그렇죠? 사진 찍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찍어서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2번 찍어. 대회 홍보용으로 마스크를 찍고, 간직하게 해서 마스크를 벗고 찍고. 그렇죠? 2번 찍어요. 참 웃기는 얘기였어요. 40% 모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40% 모이는데 줄을 지어갈 때 1m 거리두기 안에 있어서 거리두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귀 들어갈 때 비집고 들어가요. 앉을 때만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지하철 거리두기 안 해요. 시장바닥 거리두기 안 해요. 중간중간 방역에 대한 보고 발표할 때마다 연일 확진자가 수천 명이라는 거 고음 발표 사람들이 두려움을 심어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뭐가냐? 우리가 이거 체질화돼 가면서 어느 순간에 전투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해파리는 원래 독성이 강한 거죠. 제가 사이판에 강의하러 갔다가 수영하러 들어갈 때 해파리 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스치고 싹 지나갔는데 금방 프로들이 견딜 수 없이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여기다가 알코올을 붓고 오줌을 들여붓고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일본 사람이 해파리 쐈는데 이렇게 가로 지나가 버렸는데 혼절이 돼가지고, 그래서 해파리가 굉장히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해파리가 등장하면은 사이렌을 불어가지고 물에다 나오도록 전부 신호를 보내요. 젤리피시라는 걸 물어본지. 그런데 얼마 전에 팔라와에 사는 해파리들은요, 천적이 없어가지고 독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해파리를 만지면 온대. 이렇게 만질 줄이요. 천적으로 독성이다. 독성이 없어. 독성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러시아에서 곰이 어린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게, 춤을 춰 걸어가는 게 사진을 찍혔어요. 곰이 무서운 동물 아닙니까? 그렇죠? 무서운 동물이에요. 그런데 곰이 전투력을 상실해버렸어. 집에서 키워가지고 처설매게 키워가지고. 그냥 애들처럼 노는 거예요 이게.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전투력을 잊어버렸어. 교회 사명은 선교고, 교회 사명은 전도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본질인데, 영혼을 구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쟁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돼.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얻지를 못한 겁니다. 심각한 문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게 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
이거 땅만 버린다. 다 찍어서 버려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농사꾼이 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고 소득을 얻기 위한 것인데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그건 뭐하러 씁니까? 땅만 버리는 거지. 예? 땅값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찍어버려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때 농부가 매달리면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시옵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것이니 이후에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그때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어떻게 결과는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설명을 드려요. 뭐냐면은 망대에서 죽은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인데 이 사람들이 악해서 깔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게 선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늘을 살고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말씀 뭐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 가운데 있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해가 계속 띄어져 간다면은 그 실패하고 열매를 맺어서 그 자책감, 죄책감들이 계속 진행될 테인데 일단 2021년이 마감을 하고 2022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계획을 해서 내년도는 잘해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새로운 결단이었습니다. 예? 금년 농사는 망했지만 새해 농사를 잘 지어야지. 다시금 가꾸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농부의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를 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열매입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가 없다.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이사야 5장 7절 3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포도원에 심으신 것은 두 가지 열매를 보기 위함인데 공의와 화평입니다. 다시 말해 정의와 공평, 평화와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포도나무로 심고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처럼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은 그 땅이 비어있는 공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빈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심으신 거예요. 이미 그 땅에는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리한 방어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려다가 거기 살던 사람 내쫓고 거기다가 심으신 것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평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 다른 족속과는 달리, 다른 민족과는 달리 온 세상에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선교적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에 뭐래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왜 복을 주었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너에게 복을 줘. 너만 잘 살게 하는 것이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교적 목적으로 하는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도원지가 애를 쓰고 뜻을 가지고 열심히 갖고 왔는데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그 낙심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더 두어서라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원하는 게 뭐냐면 나처럼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저희들의 발을 닦아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이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나처럼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또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거절했고 가르침을 배반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제한 총리가 그래요. 정치 실패하고 나서는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럼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이 회개만 했대. 회개만 6개월 동안 했대. 회개만 6개월 동안. 태구 집회에서 그랬죠. 6개월 동안 회개만 했다고. 그랬더니 회개하는 제목을 쭉 써주시는데 20가지가 넘어요. 그 속에. 목사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한국 교회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 왜 교회 비난을 받고 살아가? 예? 여러분, 그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비난받아 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지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만났기에 심으셨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눈물과 땀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셨습니다. 주님 편에서 볼 때 좋은 열매를 원했는데, 맺기는 맺었는데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를 맺어놨어요. 쓸모없는 가치들을 맺어놨어요. 여러분들 주인이라면은 이런 나무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여러분들 농부라면 가두겠습니까? 당연히 찍어버리고 새 것을 심죠. 삼 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명령하니까 그때 농부가 강청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제가 잘못 돌봐서, 제가 잘못 가꾸어서, 제가 게을러 터져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두루 파고 걸음을 주고 가꾸어서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에 많은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게을렀던 내 자신을 보면서 성도들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내 탓인 것 같아서, 내 탓만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83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 어느 세월이 39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개척할 때 39년 정도에는 참 꿈이 많았어요.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정도가 될 것이라는 꿈과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못함에 대한 제 양심의 가치, 목회자로서의 게으름에 대한 부끄러움, 이걸 회개하라.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해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이제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 이 교회에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에, 권사님들의 가정에, 집사님들의 가정에 저들이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라 그 충직을 감당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지요. 참 많아요. 어떻게 사나, 어떻게 버텨가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열심히 하지 못한 것들이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합당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2년도는 어쩌면 제게는 마지막이 아닙니까? 졌습니까? 그래서 많은 생각들이 많아요. 지금 많은 생각들이요. 길어야 3개월, 그렇죠? 길어야 3개월. 우리가 4월이 연애이기 때문에 좀 더 길어야 4개월. 하나님께서의 교회 주신 은혜와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많은 은혜를 제가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2022년도에는 지금처럼이 아니라 달라진 마음을 가지고 무게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주신 삶에 죽도록 충성해서 정말 많은 선교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 하늘 만나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밖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한 분 한 분 정말 열매가 맺히되 좋은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데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걸 네게 맡기겠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만나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배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2022년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지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왔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열매 맺히지 못했습니다. 2020년을 큰 열매 주셔서 주님께서 좋은 나무로 자라나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 은혜를 부어주사 저들의 삶에 큰 은혜가 넘쳐서 아버지 주님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저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새 역사를 창조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물부터 쏟아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